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의 철학적 연구로 유명합니다마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특별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텅 빈 나무통 큰 것을 하나 구해서 이걸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밤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되면 그 나무통에서 나와서 아침 햇살을 쬐이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로부터 철학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말을 타고 무덤으로 디오게네스가 있는 그 시골로 갔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를 바라보니까 정말 기인 중에 기인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얼굴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감이 그 얼굴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무엇인지 드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해보시오. 잠깐 비켜 서십시오. 내가 햇볕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가려서 몸이 추워집니다. 조금 비켜 서십시오. 이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건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각각 소원이 있고 생각도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꿈도 많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행복한 자가 되느냐, 아니 성공한 자로서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좀 아픈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으면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괴롭힌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분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후회가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는 약속된 미래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족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 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붙잡혀서 6번째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6번째 법정 장면입니다.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풀어줄 수도 있고 또한 사형에 넘길 수 있는 위험한 법정에서 마지막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는 재판관 왕과 총독 앞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결복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송사한 사람들의 무고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될 그 시간에 난데없이 예수 운운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 흥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어느 때인데 예수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음에 해라. 미쳤다는 말 헬라어로 마이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디오 마니아, 오디오 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토마니아,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드 마니아, 자동차로 스피드를 즐기는 것에 미친 사람을 마니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의 말을 바꾼다고 하면 바울아 바울아 내가 예수광이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수에게 미쳤으면
죽느냐 사느냐는 이 기로에서 자기 변명을 해야 될 위급한 시점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 정신이 아니다. 여기에 아그리파 왕의 판단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결박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마는 이 또한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미쳤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안에서 왕의 자리를 얻고 사는 이 아그리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처세술에 능란한 사람입니다. 곤모수술을 하는 사람일 것이고 권력 지향적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민심의 동향을 읽는데 선수일 것입니다. 이런 감각을 세우고 현실을 사는 사람 눈에 아무런 해가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히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 혼자 자기 혼자 바람 잡듯이 예수가 좋아서 미쳐 날뛰는 것이 현실적인 삶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둬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법정에서 정말 자기 변호 대신에 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여섯 번째 전한 뒤에 미쳤다, 전혀 비현실적인 사람이다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에 미친 것입니까? 예수의 어떤 점에 미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늘 감격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혔다는 이 물리적 현상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같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것이 선교요, 전도요, 교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자기 만족이 없거든 누구에게 입을 열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이 없이 짓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고 이 사람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없으면서 남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못했다 그러니 너 좀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너 좀 바로 살아다오.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요새 말로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방법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 못했으니까 내가 해라. 나 안 먹었으니 너 먹어라.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이 교육이고 이것만이 효율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어두운 면을 쑤셔대기 시작합니다. 남의 부정과 과거와 학번과 자꾸 쑤셔서 어떻게 합니다만은 해보십시오. 됩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이 과거 청산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괴물이 있다. 괴물 잡아내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것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거티브 해봤자 고쳐지는 것도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지티브로 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정말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만과 실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로잡고 지식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만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가 와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는 바에 대한 만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신앙, 절대적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지식을 가졌다가도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좀 더 나은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지식이 생기게 되면 과거의 지식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 그때는 내가 잘못 알았다. 이게 맞다. 오늘 지식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후회하면서 한쪽으로 다시 선택해 갑니다마는 참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알았던 것 역시 옳은 일이야. 그 진리가 옳아. 옛날 그 지식이 옳아. 세월이 갈수록 잘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그 진리는 맞는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확증해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처럼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또 내가 행한 바가 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있다. 그리고 나의 업적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살기를 바란다. 내가 목적한 것처럼 목적하고 내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너희도 닮아주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나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마는 예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깊은 곳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에 미쳐서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봐서 하늘에 미쳤고, 두 번째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하늘을 봤습니다. 두 가지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법정에서 자기 변호 대신에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담에서 속상해서 내게 나타나실 때 그 광활한 빛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따랐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 장담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본 사람이 치고 예수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쳐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도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경제 문제 그러한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예수 문제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예수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를 얘기하지 못해 안달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연말 대상 때 상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못하게 하는데도 자신에게 그만큼 밝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매력적이고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잊지 못할 분이시기에 예수를 보면 미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못 보고 예수님께 미치지 못합니까?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뜨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한 절대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번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김홍도, 신윤복은 알지만 이경윤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 화가를 아십니까? 이 화가가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을 천시하는 이효실의 분위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는 흉내를 내고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 생활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경윤 화가가 자기 아들을 그림 그리는 것을 매질로 엄히 다스리고 금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집 다락방에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이 아이가 굶으면서 그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무릎 위에 얹혀놓고 마루에서 매를 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매가 너무 나빠서 웁니다. 마룻바닥에 눈물이 고입니다. 한참 아버지가 매를 치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울며 손가락으로 마루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물감 삼아 먹물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 보고 매를 치는 것을 멈추고 아들에게 그림 그릴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이징이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매를 치는데 아빠 손에서 나오는 눈물을 갖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불광, 불급.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고 있는 바울이나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치는 아빠의 손길에 아파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로 마룻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이징이나 똑같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징의 흔적은 없어졌습니다. 바울의 흔적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미친 자와 이 세상에 어떤 대목에 미친 자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이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밥 먹여주느냐, 교회에 다닌다고 먹고 살 수 있느냐, 강단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신앙생활,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계 평생 종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제계에 있는 재벌이 들을 때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계의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경제만 마음을 쏟아보면 경제만 현실이요, 교육에만 마음을 쏟아보면 교육이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는 현실이요 하늘나라는 현실이요 아무리 현실적인 세상이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현실입니다. 단지 하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늘에 미친 사람들은 하늘 따라 걸어갑니다. 하늘 따라 삽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입니다. 결박할 일도 없고 사형시킬 만한 일도 없다. 저 사람은 무해하다. 무행한 강인이기 때문에 내버려둬라. 그러나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현실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교회사를 읽어본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어 회개시켜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믿음의 위인들, 노예 제도를 철폐한 영국의 복음 전도자들, 이들 모두가 이 땅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미치는 일을 중단한 그때부터 교회는 이 땅에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쫓아가고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동안 절대로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장애를 넘고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현실 속에 개선을 이루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는 비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현실을 붙잡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발자국이 남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이나 이 아그리파 왕이 세상을 살고 있는 관심 영역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에 바울은 완전히 생교다였습니다. 바보입니다. 구름 잡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 잡고 이 구름 잡고 예수만 주장하고 전하던 이 미친 사람, 비현실적이다 무해하다고 했던 이 사람 때문에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뒤집어질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꿈에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아그리파 왕이 숭배하는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뒤집어졌습니다. 바람 잡는 사람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송도 3대 절개를 아시죠? 누굽니까? 박연폭포, 황진이, 그리고 서경덕 선생입니다. 이 서경덕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25살 난 청년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덕 선생님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청년을 부르고 물어봅니다. 자네 왜 우느냐?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 사는데? 이 동네에 사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야, 말이 되느냐? 아니, 길을 잃었습니다. 5살 때 눈이 멀었는데 20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오늘 집 밖에 나와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보니 아름답고 하늘을 보니 감탄하고 다니는 사람 보니 너무나 신기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보물같이 여겨지는데 좋아하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 골목이 골목 같아서. 서경도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 이 동네 살았다면 집을 못 찾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내가 집을 찾아줄까? 선생님 어떻게 제 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나는 찾아줄 수 있지. 찾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눈을 감아라. 눈을 감고 이 자리에서 시작해라.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눈을 감고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대문을 보니까 어느 집인지 몰랐지. 눈을 딱 감으니까 갑자기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20년 동안 시각장애로 다니는 그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눈을 뜨고 다니면서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품에 창세전에 예정되어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되면 아름다운 이성을 찾아보고 결혼하고 나면 아름다운 직장을 찾아 쫓아다니고 자식을 낳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쳐다보며 다닙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보고 보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안 찾게 되고 하늘이 내 고향인데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세상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서경덕 선생님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아라. 마음으로 보고 있는 눈을 감아라. 자식 때문에 매어서 자식만 바라보고 있느냐? 눈을 감아라. 돈 때문에 매어 돈을 바라보고 있느냐? 눈을 감아라. 건강 때문에 건강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눈을 감아라. 나를 마음 상하게 해서 자존심이 상해 눈을 뜨고 미워하고 있느냐? 눈을 감아라. 감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히 마음에 보이면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싶은 한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안 보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비현실적으로 더듬거려 보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천년만년 살아도 발자국이 없는 반면에 이 세상을 하늘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발걸음이 더듬거리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하늘을 봤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뚜렷이 남아있고 천년만년 지나가도 오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빛을 찾는 길이요 행복을 찾는 길이 되어지고 발자국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미쳐서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았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수백만 수십억이 지금도 하늘의 빛을 쫓아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심판하는
현실적인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치는 길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하늘에 미친 비현실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바울은 하늘에 미쳐 또 한 가지 재미를 봅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의 발자국이 뚜렷해집니까? 그의 발자국은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미친 사람의 발자국은 하늘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걸음 옮기면 한 발자국, 두 걸음 옮기면 두 발자국 남습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늘에 미친 자들은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며 또 한 번 미칩니다. 자식에 대해 눈을 감고 하늘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매였던 마음의 눈을 감고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 가정의 눈을 감고 하늘을 봅니다. 목사로서 교회에 대해 눈을 감고 하늘을 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재미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도 마음은 세상을 봅니다. 어떻게 마음이 눈을 감습니까? 십자가를 부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6개월, 1년 지나가도록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내 마음은 어느덧 세상을 보지 않고 점점 더 하늘을 보고 하늘에 미쳐가며 이 땅은 점점 더 하늘의 지배를 받는 묘한 재미에 미쳐서 바울처럼 발자국을 뚜렷이 남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해달라는 기도, 이 한 기도로 바울과 같이 굉장한 인생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눈을 감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십자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만 쫓아갑니다. 주님만 쫓아갑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버지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것을 간증하며 기쁨에 젖어 사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